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하나님 오늘 이 새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충성의 열매를 본을 삼고 그대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피로 떠온 생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세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뭐가 있을까요? 사랑, 희생, 소망, 자비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품으로 나와야 되는 일들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충성에 대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래서 충성을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모습이면서 하나님 앞에 맺어 드려야 될 열매예요. 그러면 이 충성이 뭔가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충성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을 충성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혼자 읊조리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 아직 베들레헴을 정복하지 못해서 아둘람 산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둘람 산성은 한 4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다윗이 피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합류했던 곳이에요. 항무지예요. 사람들이 찾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고, 그리고 또 생활하기에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전투로 다윗은 지쳐있고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베들레헴은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는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컸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 뒤쪽에 북쪽에 있는 그 샘물을 맛을 봤어요. 아주 달콤한 샘물. 여러분 어릴 때 것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한 10살에서 한 16, 20, 요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가장 낭만적인 시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편하고 어렵고 또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그 먹었던 베들레헴의 그 샘물 맛, 이 엔게디 황무지에 오랫동안 아둘람 산성에 오랫동안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있으면서 그 거친 황무지에서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빨리 저 베들레헴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샘물 맛 참 잊을 수가 없네. 누가 좀 떠와서 마시면 좋겠다.
라고 혼자 읊소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소리를 새 용사가 들었습니다. 새 용사는 누굴까요? 요셉밥 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장군이 들었습니다. 요셉밥 세벳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군대 총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다윗 옆에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군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에 나가서 전투에서 800명을 죽인 기록이 있어요.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일 때에, 그럴 때 그의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꽉 쥐고 그렇게 전투에 임했겠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삼마. 이 사람은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도망을 하였지만 이 혼자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그저 전리품만 주스러 오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싸움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옆에 있는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의 그 작은 읊소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못 들은 척해도 그만 아니겠어요? 뭐 저 진지를 점령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먹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 그거 참 맛있었는데 누가 좀 떠와서 먹이 그럼 참 좋겠다 하는 그냥 자그마한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해서 들어도 돼요. 예를 들면 빨리 베들레헴을 정복해서 베들레헴을 탈환해가지고 그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는 의지적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전열을 다듬어서 베들레헴을 총공격을 하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저 임금이 오랫동안 싸우고 나니까 정신이 왔는지 지금이 물타령할 때야. 지금 물타령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병사들은 물이 없어서 그래서 세수도 못하고 있는 판에 무슨 베들레헴 우물 타령이야. 저 왕이 좀 약간 실성했네. 이렇게 업신여겨도 될 수도 있는 소리예요. 좋게 해석하면 베들레헴을 정복하자라는 의지로 들릴 수 있고, 나쁘게 해석하면 지금 왕이 저런 말 할 때냐고 그렇게 핀잔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 용사는 이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다윗이 당장 물을 떠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지만 그 세 용사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파를 합니다. 갑자기 베들레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군의 장수, 그것도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세 장수가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웬 떡입니까? 병사들도 없어요. 그냥 오직 3명이에요. 그들이 돌진해 오고 있어요. 저들만 잡으면 다윗은 손발이 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맹렬하게 달려들었겠습니까? 또 이들은 얼마나 힘들게 칼로 쳐가면서 돌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용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 혹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이고 우두머리고 큰 자이고 대단한 자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큰 자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작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리는 들어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는 아무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까 그 집에 있는 식구들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소경의 얘기도 들으시고 안심뱅이의 얘기도 들으시고 가늠한 여인의 얘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뭐를 줄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나한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 즉 어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그 고달픈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맡은 아들로 봉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를 들을 기가 왜 그렇게 없이 우리가 살았는지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나는 돈 벌어가야 되니까, 나는 집안을 핸들링 해야 되니까, 나는 없는 돈에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 교회에서도 작은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오늘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최고의 번성한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교인들은 저하고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교인들 지금이 최고의 때가. 옛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최고의 때를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때이다. 가장 최고의 때를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환경이 안 좋아서 마음이 슬프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용사는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소리. 여러분과 제가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잘 듣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소리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려져야 잘 듣는 거예요. 저 지금 소리를 사운드로 듣지 마세요. 나에게 해주는 미닝으로 받아들이세요. 왕의 말을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말로 듣는 것이 충성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호소하는 간청으로 들리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지혜로운 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로 안 들리면 들어도 듣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 내 얘기로 안 들리면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완약하였다는 게 뭐예요? 내 말로, 내 심정을 강타하는 말로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귀에 사운드로만 들려지지 내 말, 나를 위한 말로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 소리가 나의 소리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상식에 맞지 않고 그것이 네 판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을 너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그럴 때 그 하인들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떠온 물을 술독에다 부었고 그거를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세상급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게 얘기하는 소리가 내 소리로 들려져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서야 그래야 주님께 우리가 충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소리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작은 소리, 이런 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생활도 여러분 대인관계도 작은 소리에 여러분 그걸 알아듣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이 나올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충성이 나올 거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는 말로 그 작은 소리가 들려졌다면 마음의 부담만 갖고 팍팍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몸이 반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그냥 돌파하고 갔다는 거예요.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왕복 40km예요. 왕복 40km.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어려운 겁니다. 갈 때 그냥 돌파하고 갔다고 칩시다. 우물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불을 길어야 합니다. 그때 화살을 맞을지 창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물을 길어서 물포대에다가 담고 다시 20km를 돌파하면서 와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기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읊조린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그 말로 알아듣고 그리고 즉시 몸이 반응해서 세 용사가 돌진해서 20km를 가서 불을 길어서 그 물포대를 메고 다시 20km를 온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말이 내 말로 받아들여졌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할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내가 제일 먼저 물을 떠다 드릴 거야가 아니라 지금 즉시 몸이 반응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목사님 사정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더 안 해요. 99.9%가 안 해요. 애가 크면 할게요. 애 크면 별명이 더 많아져요. 학원 보내고 뭐하고 어릴 때는 품에만 안고 있으면 되죠. 애 크면 학원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갖고 더 바쁘대요. 거짓말이에요. 애 대학 보내면 할게요. 애 대학 보내면 이제 자기 관리하느라고 더 안 해요. 지금 즉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 말이 지금 내 가슴에 떨어졌습니까? 내 몸이 즉시 반응할 때 주님께 향한 충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월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해주신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환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환난이 많은 교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환난이 많은 사람이 더 충성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많은 사람이 극복해야 될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내 가슴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즉시 몸이 주님 앞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어떤 정도까지요? 죽도록까지. 이 세용사는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우리 주군이 물 먹고 싶은다. 가서 떠오자. 거기에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충성하다 죽어도 그 충성하다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정말 온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참 그 세 용사의 모습을 보니까 처참하게 그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칼 안 맞았겠습니까? 그들은 화살 안 맞았겠습니까? 피 안 흘렸겠습니까? 왕복 40km를 달려온 사람들의 몰골이 편안하게 낮잠 자고 온 얼굴이겠습니까? 갑옷은 찢어지고 손발은 칼 맞은 자국, 창 맞은 자국. 그리고 왕이여, 아까 왕이 이렇게 물 먹고 싶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드세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그 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주는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 물이 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물이 물로 보였으면 자기가 먹었겠죠. 근데 물이 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로 보이니까 우리가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왜?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피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물로 보였으면 자기가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먹겠는데 이 물이 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로 보였으니까 이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하고 그들의 정성을 자기를 위하여 받은 게 아니라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세요?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물을 내가 지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데 언제까지 흔드냐면 연락 받으실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연락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받으십시오. 제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가지 목회하면서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한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나서 남계 성도님,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기도 제목 얘기했어요. 자기는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그 응답 받았어요. 진작 얘기하지, 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충성을. 다윗은 그게 자기가 받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차마 이 물을, 이건 피기 때문에 뒷마당에서 떠온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헌금에도 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땀과 피를 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속 좁은 목사인지 쪼잔한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도 안 마시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커피 뭐 마시고? 저는 안 마십니다. 전 그게 얼마 아닌 돈이지만 그 물을 사서 마실 수 없어요. 어디 가서 혼자 밥도 잘 안 먹어요. 성도님들 대접하거나 다른 손님들 대접하러 오는 식당을 가도 혼자 사 먹지도 않아요. 저를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식사 좀 사서 잡수시고 라고 얘기해도 전 그럴 용기가 아직 나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마 이런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인들의 피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제가 사용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그 경비가 우리 교인들이 피를 흘려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이라면 그런 용기가 나지가 않아요. 다윗도 자기 부하들의 피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위하여 수고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단순한 물 한 모금이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 전에 와서 빗자루를 한번 되는 거든 어떤 거든지 간에 거기에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싸울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죄와 싸울 때는 최선을 다해라. 죽는 걸 각오해라. 목숨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만 다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하라고 그래요. 목숨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본보기라고, 샘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놓여있는 두 가지 죄, 생명책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 옆에 놓여있는 또 하나의 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여기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나님의 행실록에 기록이 되어 큰 멸류관을 받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역대상 11장 10절에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이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며. 왜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충성한 것이 눈에 보이는 다윗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